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폭염과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 눈을 들어 그를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그와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지우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한 주간도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았으며 감사하는 말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했지만 오히려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탐심에 끌려가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나이다. 부디 당신의 인애와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오직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회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직하지 못함으로 찬송할 수 없고 우리가 형제 자매와 화해하지 않아 제단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함을 막으시고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겁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저희의 우매함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오며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뎌진 신앙의 타성을 벗어나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오래 참음과 기쁨과 확신에 가득 찬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힘들고 어려운 목회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명하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나오는 것이 좋아야 하거든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고 또한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실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교회의 일과 여름 성경학교 등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또한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송암교회 교우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을 비롯한 어르신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건강한 노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를 위해 귀한 예물을 아낌없이 바치는 성도들과 알게 모르게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많은 성가대원들의 소망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많이 더우셨죠? 폭염 가운데서도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과 아홉째 주일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전교인 성경 통독 이사야서 한 절반 정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31장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됨에 따라서 우리 교회 방침대로 지금까지 늘 해왔던 대로 그렇게 같이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8월 8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잘 참고 견디셔서 속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 영상 장비 교체를 위해서 여러분 헌금을 부탁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곧 장비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미처 참여하지 못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결단하시고 영상 장비 헌금이라고 이렇게 명시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맑고 깨끗한 방송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다.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8월 둘째 주일까지 목회실로 내주시면 되는데 신청서, 추천서 양식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시 정기당회로 모이시겠습니다. 연합중보기도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목요일 11시입니다. 이번에 월삭 새벽기도회는 8월 1일이 주일인 관계로 2일 월요일에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순 권사님 부친 되시는 장계호 성도님 95세를 일기로 주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전남 순천 정원 장례식장에서 모시고 내일 발인하겠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미 집사님 퇴원하셔서 집으로 오셔서 정양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최은옥 권사님 왼 무릎과 오른 무릎을 다 모두 수술을 마치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아직 퇴원하지 못하셨는데 기도해 주시고, 황용현 집사님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경원 집사님 뇌 시술을 마치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신 조일경 청년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나왔는데 아직도 좀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몇 가지 검사를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한 청년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정숙 권사님이나 김수만 권사님, 우리 박찬호 어린이 몸에 삽입했던 관을 또 이번 주에 제거하게 될 텐데 무사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윤상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래옥 성도님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좋아지시는 중에 있는데 더 많이 좋아지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시설에 있고 또 이 자리를 사모하나 몸이 약해서 나오시지 못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성진 지관순 집사님 자녀인 홍창빈 청년이 내일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무더위 가운데 훈련을 받을 텐데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 어제 개강을 해서 개학을 해서 오늘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도 같이 온라인 줌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집에서도 전부가 다 함께 참여하고, 선생님들이 정성껏 온라인 상이지만 찬양 율동 또 말씀 또 활동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느라 아이들을 전부 미리 활동용품을 다 집으로 다 배송을 해서 전부 선생님 아이들이 다 같이 티셔츠를 똑같은 티셔츠로 갈아입고 다 임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곧 마무리하게 될 텐데 유년부 어린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다음 주일까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리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회복을 주제로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그런 여정을 담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를 청년부 여름 수련회 여는 예배로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마치게 될 텐데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박양람 전도사님 오늘과 내일 휴가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코로나로 또 폭염으로 지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과 모든 서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과 불경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굽어보시고
이 아름다운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며 흠양하소서. 하나님,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치신 모든 분들 은혜 주시고, 또 강단의 꽃꽂이로 범사에서 감사를 드리는 권사님의 가정에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분들 모두가 하나님 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이 청청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형통의 복을, 창수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플룻 연주로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드린 박수영 자매 위에 은총 주시고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오늘 찬양할 예정이었으나 임신 중독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한 우리 황현호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곧 있을 출산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새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옵소서. 산모와 태아가 모두 다 강건하게 하소서. 이 어렵고 위중하고 엄중한 시기에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동분서주하는 우리 시온 성가대 회원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더하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첫 장을 펼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빛을 만드신 것이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가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해 뜨는 낮도 만드시고 해 지는 밤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죽는 것과 사는 것, 성공과 실패, 또 깰 때와 잠잘 때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구조적인 면으로 보면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가 그렇죠. 입으로 들어가고 다른 곳으로 배설됩니다. 신체 구조는 입구 기능 못지않게 출구 기능이 중요합니다. 모든 짐승, 심지어 곤충까지도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습니다. 만일 밤은 없고 낮만 계속된다면, 그리고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다면 세상도 사람 사는 것도 리듬이 깨지고 균형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1871년 11월 4일 새벽녘 명성왕후라고 불려졌던 민씨, 민비 또는 민황후라고도 불려지는 고종의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렇게도 기다렸던 귀한 세자였건만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는 아이를 낳고 말았습니다. 항문이 막힌 기형아였습니다. 그 당시 조선에 와 있던 서양 의사들은 수술로 능히 고칠 수 있다고, 출구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건만 당시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흥선대원군은 유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신체 발부 수지 부모요 불감훼손 효지시한데 부모님이 주신 그 신체에다가 어찌 칼을 내랴. 차라리 내가 조선 팔도에서 가장 좋은 산삼을 구해다가 이 아이를 먹이리라. 그래서 산삼을 구해다가 어의를 시켜서 산삼을 데린 물을 출구도 없는 이 아이에게 5일 동안 먹였더니 그 아이는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5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혹자는 이 일로 인해서 흥선대원군과 민씨가, 이 민비가 갈라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죠. 아무튼 그 후로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고종은 후사를 보지 못하자 상궁이나 시녀나 무술이들을 통하여서 자식을 얻기도 했습니다만 적통이 아니죠. 세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민씨의 몸을 통해서 둘째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를 품에 품은 보모 상궁이, 상궁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상궁이 아니야. 제조 상궁, 부제조 상궁, 보모 상궁, 시녀 상궁, 여러 상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이를 맡아 키우는 보모 상궁이 이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제일 먼저 출구부터 확인했습니다. 출구를 만져본 후에 기뻐 외칩니다. 마마 계십니다. 계십니다요. 항문이 출구가 있다는 것이죠.
출구는 중요한 것입니다. 출구와 입구, 밤과 낮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며 섭리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처럼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으며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삶의 이치며 세상 돌아가는 순리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순리와 이치와 원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주목하십시다. 본문은 위선의 탈을 쓰고 지도자인 양 허세를 부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겨냥하신 주님의 질책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은 말씀이죠. 지난주 여러분 공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유의 본부에서 똑똑한 사람 추려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급파했습니다. 예수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오너라. 예수의 잘못된 블랙리스트를 정리해서 보고에 올려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책 잡을 게 있어야죠. 하루는 유심히 지켜보던 중에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가 허겁지겁 손도 씻지 않고 밥 먹는 장면을 목도하고 옳거니 하면서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때 오히려 주님은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소위 말하는 코르반이 있는데 부모님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제는 나는 부모에 대한 봉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도 말하는 너희들, 고르반이라고 말했지만 정말 하나님께 다 바쳤느냐? 하나님께 바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빙자하여 하나님 부모를 봉양하는 이 의무도 회피하는 가증한 자들, 위선자라고 말하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표리부동한 자들아, 양의 머리를 가게 밖에다가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과 같은 사람들아, 탈을 쓴 가짜 연기자들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범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너희들의 전통으로서 앞세워서 율법을 범하고 심지어 율법을 폐하는 자리로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1절에서 11절 말씀했고 오늘은 11절에서 20절, 지난주와 오늘 공통적으로 겹치는 공통 분모가 있으니 1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1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입을 통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즉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결론이죠. 11절에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17절 이하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을 통해 나오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주님이 조목조목 설명하고 계십니다.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보통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거의 음식물이죠. 섭취하는 것이죠. 짠 것, 매운 것, 싱거운 것, 딱딱한 것, 부드러운 것, 식물성, 동물성 등 가릴 것 없이 입을 통해 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음식물 공급받은 위는 서너 시간 동안의 소화작용, 자기의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하여 필요한 모든 영양 요소들은 각 기관으로 보내고 그리고 필요 없는 찌꺼기들은 모아서 배설합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18절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입은 마음의 창문이며 출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통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를 19절에 주님이 나열하고 계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라. 우리가 보통 자기 몸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더러운 것은 입에 잘 안 넣잖아요. 요즘 뭐 건강 정보와 상식들이 아주 그냥 차고 넘칠 정도고 건강 프로그램이 아주 TV만 들었다고 하면 이곳저곳에서 앞다퉈서 서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반의사가 다 돼 있습니다. 뭘 먹어야 좋은지 알고 뭘 안 먹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쁜 것, 더러운 것을 입에다가 넣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더 냄새나는 것들입니다.
옛발에 화자구출이요 병자 구입이라. 그 뜻은 화는 입으로부터 나오고 병은 입으로 들어간다. 입을 통해 나오는 것들 가운데 가장 흔하고 많은 것들이 말입니다. 오늘은 그 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피조물들 가운데 말로써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사람뿐이죠. 물론 동물들끼리 자기 수신호도 있고 전파 텔레파시도 보내고 암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다 지들끼리는 하는 말을 알아듣긴 하지만 언어를 통하여서 또는 심지어 글을 통하여서 이 말과 언어를 통하여서 전달하는 것은 사람뿐이죠. 사람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 기도하고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남을 가르치려고만 했지. 그래서 말은 번들하게 유창하게 잘하지만 실천이 없었습니다. 이 지적은 비단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지적이요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을까요? 자, 말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은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를 떠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첫 단추는 뭐냐면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3, 4, 1원이라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과 8절에 보면 말을 하게 해주는 기관인 몸의 신체의 기관 혀에 대해서 이처럼 아주 정확하고 촉박하게 기가 막히게 표현한 규절이 없는데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은 법. 행동보다 말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많은 사람 치고 실천이 빠른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일수록 말이 길고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꼭 필요한 말 외에는 가급적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아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언어 생활의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익한 말을 힘써야 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울 줄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학자의 혀를 가져가지고 아주 달변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웅변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면 그것은 학자의 혀가 아닙니다. 학자의 혀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곰핍하고 힘든 자를 나의 이 말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은, 우리 동이족은 옛날부터 천손 민족입니다. 하늘과 교감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무당이 요즘과 같은 무당인 줄 아는데 신과 통하는 사람들이고, 왕과 황제는 오직 세상의 이법을 알고 도리를 깨우친 사람만이 세상을 경영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꽃갈 모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동이족들은 이게 레이더처럼 세운 거죠. 하늘과 교감하기 위해서 레이더 망을 거기다가 개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도죠. 우리가 도를 통했다, 도법을 한다, 익힌다 그렇게 말하는데, 도에 대해서 도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근데 이 도는 뭐냐? 산스크리트로 DOH, 도호는 뭐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우치는 것을 가지고서, 내가 하는 이 말을 가지고서 도를 세우는데, 그 길을 닦아놓는데 그 길을 다른 사람이 사뿐히 들여받고 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도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헛된 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도다. 헛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들으려고 해서 한 건 아닌데, 아이들끼리 길 가다가 하는 얘기나 청소년들끼리 한 곳에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유심히는 안 듣고 그냥 걸핏하면서 이게 살짝이라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몇십 초, 아니 1분 내에 그 아이들이 하는 대화를 한번 종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욕이 안 들어가고서는 말이 안 됩니다. 욕을 하는 것을 멋으로 알고 있습니다. 욕 못하는 것이 수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이 크지 않나 저는 나름대로 분석합니다. 모래시계라고 하는 TV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를 하면서 그 당시 청소년들에게 물었던 앙케이트 조사가 있습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그 당시 그 드라마를 시청했던 많은 청소년들은 모두 장래 희망이 조폭이었습니다. 욕이 안 들어가면 영화가 안 됩니다. 맛깔나게 하기 위한 감독의 장치이기도 할 터인데 우리 청소년들은 무비판적으로 주입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컸던 것이죠. 우리가 남의 말을 할 때마다 꼭 생각하실 것 세 가지. 첫째, 사실인가? 두 번째, 유익한가? 세 번째, 친절한가? 내가 옮기는 말이 사실이라도 유익하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 서로 말조심하고 유익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마귀를 지칭할 때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귀의 특징을 정확히 잡은 거죠. 거짓의 아비.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말씀하실 때 그냥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겠습니까? 틀린 말씀 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목이 기어가는 소리도 아닐 테고 목소리도 낭낭하고 우렁차실 텐데 굳이 주님은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이나 말했어요. 아멘 아니에요. 진실로가 아멘 아멘으로 말하노니 그냥 한 번 하셔도 될 텐데 두 번 반복하신 것은 특강조법 아닙니까? 진실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참말로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말이며 거짓이 없다는 점. 왜 우리에게 거짓을 금하고 참말을 하라고 하셨을까? 참이신 하나님이 보시고 참이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참이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구상 최고의 IT 강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세계 지하철, 예전만 해도 1위가 도쿄였어요. 지하철망의 이 편익성이랄지 모든 합리적인 효율성이랄지 모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했을 세계 최고의 지하철은 서울 메트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받고 계시고 지금도 그 혜택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깜짝 놀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미개한 줄 알고 와서 취재하러 왔다가 약점 잡으러 왔다가 깨갱하고 돌아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몇 번 노선버스가 몇 분 뒤에 이 정류장에 도착한다고 하는 전광판이 흐르고 있습니까? 단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도 발달했지만 우리는 엄청 발달한 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마운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머지않아서 이처럼 최첨단 과학, 이 테크놀로지 시대, 유비쿼터스 시대에 우리의 뇌파를 읽어가는 기계도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 저 사람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경 하나 쓰면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속옷을 무엇을 입고 있는지 이미 다 볼 수 있는 투시경도 있습니다. 그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출시하지 않아서 그러지 다 이미 있습니다. 대화할 때 녹화하고 녹취하고 녹음합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죠. 다 드러납니다. 특히 거짓말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것을 알고 정직한 말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다른 거 다 잘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말하십시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1차, 2차, 3차 전도행까지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의 무고로 말미암아서 재판을 받게 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다가 천부장이 가까스로 빼내서 그 총독부에다가 감옥에다가 바울을 투옥시키죠.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당시의 총독은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가 2년 동안 바울을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혹시 내가 데리고 있으면 뇌물이라도 바쳐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 내가 뇌물 한 판 받고 큰 건 한 번 하고 그만둬야지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뇌물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임기가 차서 다른 임지로 가고 자기의 동서인 베스도가 같은 동서예요. 후임 총독이 동서인데 베스도가 왔습니다. 베스도가 궁금해가지고 바울이라는 인물이 궁금해서 하루는 아그리빠 왕이 총독부에 방문했는데 같이 이제 멋진 옷을 차려입고 높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바울을 불러내서 죄수의 신분인 바울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갑자기 입을 열어서 자기가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 다메섹에서 꼬꾸라진 거, 그 뒤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낱낱이 소상하게 열렬히 열띠게 설명합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신임 총독 베스도는 네가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한번 구경 와본 이 아그리빠 왕 2세는 야 바울이 네가 나한테 지금 감히 전도를 해가지고 나를 지금 예수쟁이 만들려고 하는 거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때 바울이 한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그라들지 않고 쪼그라들지 않고 쫄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총독이여,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들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바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입을 열어 말하기를 힘썼습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 베스도 앞에서, 그 당시에 헤롯 아그리빠 2세 왕 앞에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원형극장이 있었던 에베소에서도, 유대인이 모인 회당에서도, 가정집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저작거리에서도 틈만 나면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이나 비판하고 헐뜯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를 말했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말하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의 약점 들추고 남 말하기를 힘쓰는 사람치고 예수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남 얘기하느라고 예수 말할 틈이 없습니다. 예수를 말하십시오. 예수를 전합시다.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힘쓰십시오. 사람 살리는 말, 용기와 희망 주는 말, 화평 주고 평화를 만드는 말,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 허물을 덮어주고 싸매주는 말을 힘씁시다. 골로새서 4장 6절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소금 치면 맛있죠? 소금 치면 빳빳한 생선도 야채도 부드러워집니다. 저만의 비법인데 커피를 드실 때 적당량의 소금을 넣으세요. 뭐 티스푼 하나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양은 안 정해 드릴게요. 적당량의 소금을 넣으면 맛이 기가 막히게 납니다. 맛깔납니다. 우리의 말에도 소금을 치면 부드럽고 맛이 나는 것입니다.
말에 소금을 치십시오. 말을 조심하시고 바르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살맛나게 맛깔나게 만드는 진정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들어가는 것이 좋아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나오는 것이 좋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이 되게 하시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을 아름답게 하고 살맛나게 만드는 귀한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격려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찬미하게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시노나 이 소식 전하라. 영광의 주 참빛이 되신다. 온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깊은 빛이 복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깊은 소식 꼭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라.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깊은 소식 꼭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깊은 소식 꼭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재창조하시고 조성해 나가시는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말, 유익한 말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전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제하신 은총이 이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모든 우리의 형제들, 어려움 중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분단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아픔 속에 있는 사랑하는 미전도 종족들 위해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나타나심을 간절히 탄식하며 손은 들고 있는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